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시고 늘 인도하시고 변호하시며 격려하시고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바람처럼 신비롭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4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침묵으로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죄들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135번 성령강림 1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35번 성령강림 1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판단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 18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불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길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인이라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죄로 물들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잘것없는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소외되는 가정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부모 없이 홀로 사는 어린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노인들을 홀로 사는 노인들을 지켜주셔서 노인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주셔서 언제나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 이 대지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봄비로 적신과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께 적셔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의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 받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이번 주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통하여 성령 강림을 기념하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이때 임하신 성령님은 초대교회를 생각하게 하셨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이 온 땅과 열방을 향해 선포되도록 사용하여 주소서. 성령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부흥하였던 것처럼 우리 종목교회가 부흥하며 예배가 부흥하도록 역사하소서. 이 시간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우리가 이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목사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건강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또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시골이다 보니 너무나 다리 아픈 자들이 많고 수술하는 자도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그것은 다 마귀가 하는 것이오니 아버지여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옵시고 온전히 사는 날까지 건강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날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여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목사님 아버지여 단위에 세우셔서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말마다 하나님 참으로 옥토밭에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기옵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를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 아멘. 예, 이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기 전도 폭발 훈련 주일반과 목요반으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가를 진행하는데 2시에 모두 참여해 주시고 목요반도 또 교실 수업과 현장 실습을 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5월달 내내 저희가 또 떡을 먹는 것 같아요. 떡은 어느 교회가 제일 많이 준다? 정목교회 3주 연속으로 지금 임정자 권사님께서 무릎 수술을 받으신 다음에 수술이 너무 잘 된 것에 감사하시다고 또 우리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시다고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모두 하나씩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이윤주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이병술 어르신이 소천하셨습니다. 은혜 중에 장례를 잘 치르고 돌아왔는데요. 우리 이윤주 집사님 만나면은 또 위로의 말 건네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백독대 행진 우리 김명숙 집사님 53번째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다른 분들도 열심히 읽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방역 늘 신경 써 주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기저 증상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혹시 시간을 놓치신 분이라 할지라도 교회 홈페이지 정목.org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모든 예배가 다 실시간 올려져 있으니까 꼭 예배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되어서 우리 마지막 날에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 나눕시다. 자, 성령 충만합시다. 네. 지난 목요일입니다. 저희 동네에 어른 한 분을 교회로 모셔서 우리 전도폭발 대원들과 함께 그분에게 복음을 저희가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알게 됐는데 이분이 원래 충청도 예산 분이시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구세군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만 이 정목리로 시집 오시면서 남편도 있고 시댁 식구도 있고 하셔서 신앙생활을 중단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간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또 저희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데 한 5년 정도 다니셨대요. 근데 그만 시험이 와서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하십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인하고 조금 이렇게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은 당신 집안에서 소를 키웠는데 소가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나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대요. 소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믿다가 믿으면은 집안에 큰 우환이 된다는데 여러분 그런 미신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순교 어르신 같은 분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집에 가면 아프다는 거예요. 아프고 막 이제 마귀가 와가지고 자기를 못 살게 군대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덜컥 시험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집안에 성경책이 이만큼 있었대요.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예수 믿는 친척에게 탁 주고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이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같이 영접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 영접한다고 다시 영접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마치니까 그분 눈가에 눈물이 초롱초롱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한탄 아닌 한탄을 하세요. 아이고 내가 그때 그걸 이겼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걸 이기고 교회 나왔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안타깝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이라도 나오시면 된다고, 지금이라도 다시 신앙생활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권면을 했더랬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말로 꽃길만 걸어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길만.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요 꽃길만 걸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꽃길이 아니라 순 황금길을 거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의 문은 12진주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에 이제 시내가 쫙 흐르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달마다 생명나무 열매가 쫙 맺히고 그때는요 우리가 꽃길도 걷고 생명길도 걷고 순 황금길도 걷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걸어가는 길은요 참 고된 길입니다. 외롭고요 참 힘든 길이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길은요 절대로 혼자서는 못 걸어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 하시는 분 본 적 있습니까? 그 돛 닦을 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랑 함께 걸어가요?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 모시고 걸어가는 거죠.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혼자 걸어가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문이 좁고 그 길도 협착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4년 전에 저희 종목교회 처음 선배는 설교하러 올 때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 교회를 오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 멀어? 가면 오면서 계속 뭐라고 하냐면 여보 여기가 맞아? 길을 잘못 온 거 아니야? 맞아? 아직도 안 왔어? 계속 그러면서 왔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40년 전에 우리 올로 목사님이 정목리 들어오실 때 어땠을까? 그때는 덜커덩 버스가 있는데 세상에 그 한 차가 차서 온다면서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내가 올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길이 안 좋냐? 근데 여러분 와 보면은 어때요? 여기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아침에 새벽에 딱 나가잖아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면 새들이 얼마나 멋지게 지저귀는지요. 이 운무가 쫙 끼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야 여기 진짜 에덴 낙원 같다. 에덴 동산 같다. 그 마음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데 길은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가운데 있는 문제가 실족의 문제입니다. 실족이 뭐죠?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어디 푹 빠지든가 아니면 왜 툭 걸려서 넘어지든가 그래서 가던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거기에 눌러 앉게 된다든가 이탈하게 된다든가 포기하게 된다든가 돌아서게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실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의외로 가던 길에 실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사람이 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아닌 줄 알면서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했을 때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일단 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할게요 하고서 그냥 거기로 막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해요. 정욕에 사로잡히고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가던 길을 마저 가지 못해서 미혹되어져서 실족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줄로 압니다. 또 실족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마귀의 시험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요 그냥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냥 어찌하든지 믿는 사람이라도 막 거기서 끄집어 내리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속상해, 섭섭해. 그래서 제일 큰 마귀는 무슨 마귀? 섭섭마귀잖아요. 섭섭마귀는 잘 안 떠난대요. 별거 아닌데 마귀가 그냥 막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불만 있게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그 간계로 말미암아 가던 길을 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여럿이 있는 줄로 압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 앞에 닥친 큰 환난과 시련 앞에 실족합니다. 어떤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참 그냥 신실한 가정이에요. 자녀들도 교회 잘 다니고 얼마 전에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가 유치원 다녔어요. 근데 이 아들이 참 공부도 많이 하고 회사도 좋은데 다니고 했는데 집이 저쪽 종로 쪽이었거든요. 회사 마치고 퇴근해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왜 멀쩡하게 서 있는데 그냥 트럭에 와서 들이받아 버렸어요. 이 아들을.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들이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해서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웬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에요. 며느리 생때 같은 며느리 손자 있는데 장로님 권사님 가져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다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슬픈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막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다가 떠나버리셨어요.
아니 무슨 장로님이 그러실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큰 시련,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거기에 넘어지고 그럴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신사참배 안 하면은 교회 문 다 파쇄하고 주기철 목사님 막 이런 분들은 끌려가가지고 못으로 그냥 목길을 만들어서 막 그런 데를 걷게 하고 막 신사참배 해라 하니까 그때 다 배교했어요. 배교해가지고 나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도망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기 고난 받아서 저 감옥 갔다 온 분들이 고신, 저쪽 부산에 있는 고신 측, 그래서 너희같이 변절자들이랑 신앙생활 못해, 우리 변절자들, 우리 통합측 한경직 목사님은 자기가 신사참배해 놓으라고 공개적으로 사과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과 시련, 막 핍박, 여러분 죽인다고 하는데 그거 될 것 같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서 저희 집에 새 들어 살던 명수 엄마 얘기 아시죠? 우리 집에 새를 들어오셨어요. 전세인가 사골세인가 들어오셨는데 우리 엄마가 전도했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 너무 잘 믿어. 그래서 그 남편이 그럼 너 예수랑 살아라 하고서 나가버렸어요. 처자식 다 내팽개치고 거의 20년 가까이 나가 있다가 나중에 돌아왔어요. 나중에 그런 일을 딱 겪고 나면 여러분 진짜 너무 마음이 황망하죠. 내가 예수 믿겠나. 참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멀쩡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다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 내가 너에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걸 알고 있어야지 너희는 실족하지 않을 수 있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고난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실족할 만하면 예수님이 탁 붙들어 줬어요. 다 붙들어주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탁 막아주고 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같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엄마가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아빠가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저 아침에 이제 가면은 출근할 때 이제 저희 아이들이 집에 있어요. 요즘에 번갈아 가면서 일주일씩 그 온라인 수업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밥은 어디에 했다. 이건 뭐는 뭐 해놔야 된다. 뭐 전화 뭐 해놔라고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예고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너희들이 앞으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냥 결론부터 쉽게 말씀드릴게요.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면은 너희가 내가 하지만 나 대신 보혜사께서 오시는데 너희가 그분과 함께하면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6월절이 이제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을 떠나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당황하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발을 다 씻겨주시니까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겨주십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지 않으면 너희랑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발을 다 씻어주세요. 응? 그리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세요. 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시면서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것이다 하면서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만 주신 게 아니라 뜨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거다 그랬어요. 거기 누가 팔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뜨끔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사람에게는 야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오늘 부인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들은 사람도 이제 뜨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 같지 않은 이제 그런 메시지를
14장, 15장, 16장 어쩌다 계속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4장, 15장, 16장에 계속해서 언급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14장 16절 26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했어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성령은요 상황적으로 은사적으로 임했어요. 가령 삼손이 주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탁 하면서 주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떠나.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신 성령은요 떠나시는 성령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거예요.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질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뭘 생각나게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성령은 자기 말을 안 하세요. 성령은 들은 것을 말씀하세요. 성령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세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가르쳤던 말씀을 다 까먹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설교 듣고 나가면 다 까먹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딱 떠오르면서 이 안에서 확 생각이 나요. 그거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계속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거야. 출교는 뭐냐면은 완전히 매장시킨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완전히 인간 매장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민등록증도 못 띄고 가면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하고 그건 완전히 매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잡아서 죽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들을 죽이면은 엄청나게 하나님께 효도한 줄 알잖아요. 정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 죽이는 게 알라에게 엄청 효도한 걸로 생각해요. 상급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런 황당한 짓을 벌인 이유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말을 해주는 것은 그 때를 당하면은 이것을 너희가 기억나게 하려 함이고, 그리고 내가 이 말을 지금까지 너희들이 안 한 이유는 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미리 해주어서 너희를 그때를 당하면 생각나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가?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자.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자. 아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길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 7절을 볼 것 같으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 실상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 신천지가 이 말을 자꾸 갖다 써요. 그래서 실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신천지가 성경 공부할 때 실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누가 성경 공부할 때 실상 얘기를 자꾸 하면 이렇게 좀 째려보세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말을 자꾸 인용하니까 제자들은 걱정했어요. 주님, 저희가 여태까지 주님 한 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막 두려워하고 조마조마하고 막 그럴 때 야, 너희가 내가 그게 아니야. 내가 실상을 말해주면은 실상은 그게 더 유익해.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이에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왜? 너무 많아 주변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명뿐이야. 그러니까 막 문 밖에 서가지고 막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리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 1000만 명 돼요. 왜 웃어요? 제 말이 신학적으로 맞는 말이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왜? 내가 와서 이제 각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빌립아, 너는 나랑 여태까지 함께 했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을 느끼고 성령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게 다 연합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각 사람에게 오셔서 이제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위로하세요. 컴포터. 성령의 뜻은 컴포터, 그 위로자예요. 헬퍼, 도와주세요. 어드보케이트, 변호해 주세요. 카운셀러, 상담해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막 낙심하고 있으면은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막 내가 지금 이제 뭔가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고민은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틀리잖아요. 그 고민을 성령님께서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다 퍼져나가는데 성령님은 다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우리를 상담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맞춤으로 도와주십니다. 개인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막 쑤시면은 성령님이 딱 나서가지고, 야, 너는 인마 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얘는 내 거야. 얘는 치의 법권이야. 치의 법권. 얘는 내 거라고. 네가 뭔데 얘를 참소하냐. 너한테는 권리 자체가 없어. 얘는 내 거야. 성령님이 다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힘든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이 변호해 주시고, 성령님이 상담해 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이러니까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재정적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필요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금 제게 100만 불이 필요합니다. 주여, 100만 불이 없으면 저는 이제 부도를 당해야 돼요. 주여, 기도하는데 갑자기 문이 삥 열리더니 노숙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노숙자가 갑자기 부자 옆에 앉아서 같이 막 부르짖 기도하는, 하나님 100불만 주세요. 하나님 100불만 주세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노숙자 옆으로 그 부자가 탁 와가지고 손에다가 100불을 탁 쥐어줬어요. 그 노숙자가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가지고 막 기도 응답 받았다고 탁 성전을 뛰어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업가가 기도 의자에 탁 앉아가지고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제 저한테만 집중해 주세요. 저놈 갔으니까 저놈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한테만 집중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놈은 내가 해결했으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 때에 하나님과 일하셨던 그 수면 위를 운영하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 나를 다 집중하고 계세요. 내 고민을 아세요. 내 지금 느끼는 감정을 아세요. 내 지금 내가 필요한 걸 아세요. 여러분, 그분이 개인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다 얹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성령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안에 느껴보세요. 지금 한번 느껴보세요. 뭔가 이게 쫙 오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딱 보면서 성령님을 딱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그냥 앉아 있으면은요 어느 순간 가슴이 따뜻해질 때가 있어요.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참 믿음이 없어. 그거 아니겠지 막 이렇게 생각. 아니긴 왜 아니야? 여기 약속했는데.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심으로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근데 성령님은 그 꾸지람을 주세요. 꾸지람을. 오늘 말씀 8절을 읽어보실래요? 8절. 그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책망을 하신대요. 책망을. 그 그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건 뭐냐?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왜냐면은 난 죄인이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렇죠? 그리고 죄는 마음으로도 짓고 생각으로도 짓고, 의식으로도 짓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무시한 게 제일 큰 죄거든요. 그래서 그 죄가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게 정말 큰 죄구나. 그걸 하나님이 딱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죄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의를 책망하시는데 그 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이 걸레 같은 의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내 의, 자기 의.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참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내가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막 하면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의인 척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의는 쓰레기통에나 갖다 버려라 하면서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심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내쫓기, 귀신들을 내쫓기 시작하셨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이미 예수님이 회개하라 선포하셨을 때 회개하지 않는 모든 피조물은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날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에 대해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꾸짖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못됐어요. 인정하세요? 그거 인정 안 하면 우리 예배가 안 되는데 우리는요 그 혼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엄청 한번 혼내잖아요. 그럼 혼이 한번 나가는 거예요. 혼이. 그거 뭐냐면은 그 나쁜 게 한번 싹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나쁜 게. 아멘을 안 하시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 마귀를요 나가주세요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잖아요. 나쁜 거는요 꾸짖어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는데 길선주 장로 잘 아는 길선주 장로가 앞에 나와서 대중 앞에서 통회 자복을 합니다. 나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곳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1년 전에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이제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이복의 친구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우리 부인이 셈이 약하니 내 재산을 좀 잘 맡아 돌봐주어 해가지고 재산을 맡았는데 자기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돈을 갈취한 거예요. 사취했어요. 근데 그게 늘 가슴에 여기 한 곳 남아 있어. 근데 그동안은 아무도 안 봤으니까 그 자기가 얘기하는 평생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이 고백해 하면서 막 견디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견디지를.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한 같은 놈입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커밍아웃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도요. 간음한 놈, 죽인 놈, 도망친 놈 뭐 다 나와서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책망은요 나를 죽이는 책망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책망은 나를 지키는 책망이고 나를 살리는 책망이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책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말씀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대로, 에베소서인데 그게 혹시 없었나 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책망을 받는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건데, 여러분 그 빛이 뭔지 아세요?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자기도 어둠이 있는 줄 몰라. 근데 성령은 밝은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탁 나아가면은 내 어둠이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이 드러날까 봐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 빛을 죽여버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성령은, 우리 안에 성령이 딱 임하시면은 그 어둠들을 다 밝히셔서 꾸짖고 책망해서 그걸 내쫓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실은요, 실족하는 게 왜 실족하는지 아시죠? 말씀드렸죠?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의 아픈 습관들 때문에, 그래서 다 실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꾸지람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정하고 참된 교회의 표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성례전이 바르게 집례되는 거예요. 성례전, 예배가.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권징과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절대 책망을 받지 않아요. 왜? 옮겨버리면 되죠. 그 뭐 여기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으면 나 상처받았어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상처를 받아? 무슨 상처를 받아요? 저희 집사람이 학교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애들을 꾸짖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훈육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아이들을 바르게 훈육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책망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90년대 이후로 태어난 아이들의 마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얇은 유리잔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조금만 얘기하면 와장창 깨져버려가지고 애들이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교실에서 대가리 박어 슬리퍼로 막 맞고 해도 애들이 오우씨 하면 학교 잘 다녔어요. 요즘에 그랬다면 여보 당신 그러면 큰일 나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와 격려, 권면도 들어야 되고 성령의 꾸지람과 책망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은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 바른 길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른 길이죠. 그렇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 성령이 우리를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길은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 잘 믿는 길. 예수 잘 믿는 길. 정리할게요.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고 할 때 참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떨어뜨리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성령님과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의 위로와 권면, 격려, 상담 이런 걸 늘 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성령님이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시고 우리 어둠을 드러내실 때도 그걸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예수 잘 믿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잘 믿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늘 체험하며 살고 또 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191장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으니구나.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여서 저희들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바쳐 올립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을 바치고 감사 예물을 바치고 선교 예물을 바치고 성전의 예물을 바치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또 주일 헌금으로 주님께 귀한 것 올려드립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축복에 대한 주여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색한 것이 아니라 늘 즐겨드리고 감사하며 드리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를 공수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모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늘 축복된 삶을 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계절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1절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 주 섬기게 하소서.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 주일 기쁨으로 예배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